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교 보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멕시코 부에트로 파나스코 지역을 섬기시는 성명구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가 일전에 선교 헌금 지원한 적이 있었죠. 성명구 선교사님은 현재 CNMA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교단의 소속이시고 마하나임 글로벌 미션이라는 독립 선교단체를 구성하셔서 남미 지역을 섬기고 계신 참으로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잠시 선교사님의 사역 소개 영상 함께 보시고 상세한 선교 보고와 은혜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멕시코 부에르토 페나스코에서 사역하는 성명구 선교사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곳에 있는 아이들, 특별히 그 땅에서 소외되고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고 마약과 매춘과 또 폭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저희 동네를 사막을 아리조나 국경에서 넘어가서 1시간 20분을 사막을 달리다 보면 저희 동네가 나오는데요. 저희 동네를 큰 길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천국이고 왼쪽엔 지옥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조나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많은 아리조나 사람들이 바다로 놀러오는 휴양지입니다. 휴양도시이고 오른쪽에는 너무너무 멋있는 호텔과 콘도들이 있고요. 40만 불, 60만 불, 100만 불하는 콘도들이 질비해 있고 더 밀리언어들이 사는 그런 동네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맛있는 음식이 있고 아주 멋있는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황량한 사막에 현지인들이 사막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고요. 거기서 더 들어가면 쓰레기 마을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현지인들조차도 그런 동네가 있는지 그곳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곳을 저희가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저희 사역지를 들어갈 때마다 저는 마음 가운데, 육신의 마음 가운데는 늘 오른쪽으로 가길 원하죠. 살고 싶고 하나님 나도 저쪽에 집을 한 채 주시옵소서 하죠.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얘야. 너는 이쪽이 어울리지 않다. 왼쪽으로 가거라. 그래서 늘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그 땅에 들어갈 때는 정말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제가 5년 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정말 이 참담한 이 사막 한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울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더 열받는 거예요. 아니 나는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참담하고 비참하고 너무 힘든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선물 노 땡큐. 도로 걷어가시고 차라리 선물로 주시려면 요쪽으로 하나 주시면 베리베리 땡큐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지? 하다 보니까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운전을 하고 동네도 알 겸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가로등 밑에서 웅성웅성 모여서 놀고 있는데, 거기는 뭐 초등학교 애들도 있고 뭐 중학생 다닐 만한 아이도 있고 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여자애들과 남자애들이 섞여서 있는데 뭐 하나 봤더니 마약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화나를 하고 있고 코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살짜리 여자아이가 거기서 이제 매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지인 교회를 컨택을 해서 다 허물어져가는 건물을 수리를 하고 그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심 없이 성경 공부도 안 가르치고 예배도 안 하고 안 드리고 그냥 와서 놀아라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교회에선 놀아도 밖에서 놀지 교회에선 안 논대요. 그래서 나 성경 공부 안 가르친다고. 걱정하지 마. 와서 놀으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에 먹지 못하는 간식들로 쫙 깔았어요. 그랬더니 오더라고요. 와서 아이들이 그 간식을 먹고 비디오를 보고 막 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와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서 쟤들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 들어봤더니 이건 아이들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초등학생 애들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어제는 내가 나가서 마리화나를 몇 그램을 팔았는데 아이씨 요즘 장사가 안 돼. 초등학생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물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리고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을 보면서 남자애들이 막 집단적으로 언어로 막 성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조차도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그런 광경을 본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저는 더 놀랐던 게 왜 우리 사역자들이 저런 것들을 처음 봤을까? 같은 동네에 같은 아내를 살고 같은 시리에 살고 있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 동네에 그런 친구들이 살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해서 저희 사역자들조차도 너무너무 샥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고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피자를 먹고 싶대요. 근데 저희 동네도 시저스 피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4불 55불이었는데 그래? 그럼 내가 피자를 실컷 먹여줄게. 매주 아이들에게 한 사람당 한 판씩 사줬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으로 저희가 피자 사역이 시작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신방하기 시작하면서 무조건 한 아이당 피자 한 판씩 나눠줬어요. 근데 어떤 집 갔더니 애가 7이야? 피자를 7판을 사다 줘야 됩니다. 그래도 아낌없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이 피자 아저씨가 되어버렸어요. 아이들만 와서 편안하게 이 장소에서 놀 수 있다면 피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피자를 나눠주면서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근데 아이들이 모여서 놀다 보니까 미안했는지 자기들이 그러더라고요. 뭐가 우리한테 가르칠 거 있으면 가르치래요. 아니 없어, 그냥 놀아. 부담스러워서 못 놀겠다는 거야. 아들. 그래? 그럼 나한테 5분만 시간 줘. 이 얘기는 이제 제가 하수도 마을이라고 처음에 우리 동네 도시의 모든 하수도물이 모이는 그 동네가 또 있었어요. 악취가 심한 동네인데 이제 그곳에 아이들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5분의 성경 공부가, 그 5분의 말씀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들의 그때 당시 나오는 아이들이 34명이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고등학교까지 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기들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야구 모자를 사서 저에게 선물을 주고요. 꼬깃꼬깃한 사탕을 주머니에 세이브해 놨다가 제가 신방하면 그 사탕을 주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변화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저스 피자 5불 웬만한 아이들은 맛없다고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 5불짜리 피자를 먹기 위해서 저녁에 나가서 마약을 팝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마약을 파는 겁니다. 그 마약을 팔아서 5불짜리 피자를 먹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들이 이름도 모르는 미국 아저씨들의 손목을 잡고 쫓아가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나와서 그 아이들이 5불짜리 피자를 사 먹습니다. 그 아이들이 5불짜리 피자를 먹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맛없다고 먹지 않는 5불짜리 피자를 먹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평생의 마음껏 피자를 먹여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사역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로 선교 사역이 30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죠? 어려 보이죠? 어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미정도 종족에도 교회가 있고요. 산골짜기에 교회들이 있고 너무너무 가난한 지역들, 정말 소외된 지역들의 아이들이 많은 사역을 했지만 저는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옷도 못 입고 음식도 없고 배고픈 사람들이 더 불쌍하고 가난하지 왜 도시에 사는 애들이 가난하냐 그러는데 우리 미정도 종족 인디오들은요 다 가난합니다. 쟤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뒷집도 가난하고 옆집도 가난해요. 우리 집에서 먹는 밥상이 저 집에서 먹는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가난인 걸 몰라요. 많이 가진 우리가 볼 때는 가난이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지금의 아이들은 매일 바라보는 것이 시험입니다. 매일 바라보는 것이 좌절이에요. 누구는 쉽게 들어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이 아이들은 자신의 어떤 인생을 희생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삶은 더 비참합니다. 비교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고 비교하면 할수록 저쪽 길 건너에 저 같은 도시지만 길 건너에 저곳을 바라볼 때마다 이 아이들은 소망과 희망보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그 좌절감과 차별 때문에 또 빈부의 차 때문에 아예 삶을 포기하고 그냥 마약쟁이로 그리고 매춘부로 나가게 됩니다. 14살, 15살이면 벌써 11살만 되면 아이들이 임신을 하고요. 12살이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끌고 다니다가 또 11살, 12살 되면 아이를 낳고 정말 그 악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그 인생에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아이들이 구동통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변화되어서 나도 변화될 수 있구나. 나도 이런 좌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사역하는 곳은 쓰레기 마을입니다. 쓰레기, 한국의 난지도처럼 도시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가서 쓰레기를 주워서 고철이나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팔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이 밤에는 마약을 팔고 또 저녁에는 매춘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아이들이 지금 35명이 있고 이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학교를 가도 냄새나고 더럽기 때문에 선생님부터 아이들에게까지 왕따를 당하고 두들겨 맞는 것이 일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아예 학교에 가는 것조차도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집에만 있고 잠만 자고 마약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알파벳은 띄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이 계산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저요 약팔 때 계산 잘해요. 산수 필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만 팔면 되겠냐. 나중에 더 복잡한 거 팔 때는 산수가 더 중요하니까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쓰레기 마을 가까운 곳에 저희가 집을 하나 구입을 해서 그곳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페이드 선생님을 하이어를 해서 성경 공부를 전담하는 선생님과 또 일반 학교 공부를 전담하는 선생님이 항상 상주하셔서 그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금 이제 공부방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요. 35명의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학교로 돌아간 아이들도 있고 그 쓰레기 마을에서 나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피자의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제 사다 줘도 안 먹어요. 이제 그만 사오래. 질렸다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간식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좀 더 업그레이드된 간식으로 이제 좀 많이 해주는데요.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가장 아이들이 깨닫는 게 뭐냐.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깨달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자신의 삶이 얼마나 더럽고 힘들고 정말 밑바닥의 인생이었는지를 스스로가 보게 되니까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가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있는데 선교센터를 건축하면서 이제 2층으로 저희가 건축을 합니다. 1층에는 교회, 교회지만 저희가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놀고 또 주중에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실질적으로 7월에 이제 저희가 이 쓰레기 마을 아이들과 하수도 마을 아이들을 위해서 뮤직 스쿨을 오픈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심리 상담을 또 오픈을 하고 그 옆에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이제 내과 진료소를 지금 이제 준비가 돼서 이제 지금 닥터를 하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걸 준비하고 이제 2층에는 저희 그 사택으로 해서 이제 그걸 서포트하신 분이 그런 위에는 선교사님들이 사시는 사택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방을 게스트룸까지 해서 방 4개, 화장실 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 중에 킴벌리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저희 쓰레기 마을에 사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그 출생증명이 없어요. 출생증명을 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출생증명을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 사는데 우리 킴벌리라는 아이가 지금 이제 12살인데 너무너무 이쁩니다. 아까 비디오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정부에서 이 아이를 이제 엄마에게서 뺏어간 거예요. 너무 환경이 더럽고 이 아이가 막 온몸에 두드러기와 습진이 나는데도 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경찰들이 보고 어린이 보호국에서 나와서 아이들을 데려가면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어린이 보호국하고 이제 연결이 됐는데 그때 마침 어린이 보호국에서 저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건물을 짓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임시 보호소를 좀 만들어 줄 수 없느냐고 오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임시 보호소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그러니까 마약을 팔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 쓰레기 마을 말고 또 다른 곳에서 무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매춘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레스큐해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데리고 나와도 시설이 없으니까 못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사역하고 있는 거를 정부에서 알고 저희 보고 만약에 네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을 오픈을 해주면 저희들이 퍼미션을 줄 테니까 거기서 아이들을 임시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는 포스트 하우스를 너희들이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오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서포트를 해줄 거냐 그랬더니 서포트는 안 해준대요. 그냥 퍼밋만 주겠대요. 근데 그 퍼밋이 제일 중요한 그 퍼밋이 엄청 어려운데 그 퍼밋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한테 하고 전화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사역자들이 너무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아이들 포스터 하우스 이제 이게 다 준비가 끝나면 27명의 아이들 기저귀를 차는 아이부터 11살짜리 아이들까지 그 안에 있는 27명의 아이들이 와서 함께 먹고 자면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제 다른 지역으로 과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입양될 때까지 이 아이들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제 아내랑 이제 이야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너무 짧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딴 데 가버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그러면은 12살부터 18살까지 머물 수 있는 고아원을 우리가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그것도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방과 이제 그 레스큐 센터와 미션 센터가 하나가 돼서 우리 그 아이들 소외되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10년을 사역했고요. 제 아내와 아프리카에서 만났습니다. 예, 저를 첫눈에 보고 뿅 간 거죠. 워낙 잘생겼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거기서 결혼도 했지만 저는 아프리카의 4지역을 다니면서 7개 교회를 개척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전쟁통을 뚫고 가고 게릴라들이 나오는 숲속을 뚫고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멕시코 남부에 저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8년 동안 살면서 아무도 없는 외국인 한 명 없는 곳에 들어가 산속에 들어가서 미종도 종족들을 위해서 그들과 정말 비슷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4개를 개척해서 그 교회들이 다 부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볼리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살면서 산족 인디오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개척했고 돌아와서는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알지 못하는 이 쓰레기 마을, 하수도 마을을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요. 죽음은 천국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 아내랑 늘 이야기하는 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들으면 저는 다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동안 어떻게 힘들게 사역했다는 걸 자랑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요. 제 사역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고 막 삶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체험을 주시고 막 했는데 늘 제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내 목숨을 바쳐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내가 10의 9조와 10의 10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사역했는데 하나님 내 사역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사역엔 가치가 없다. 그럼 하나님 내 30년 동안 사역한 선교가 다 쓰레기입니까? 쓰레기야. 충격이었어요. 그럼 나 이거 안 합니다. 때려칩니다. 아니, 해야 돼. 어쩌려는 거야. 근데 제가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잃어버렸던 것 딱 하나가 뭐였냐면 선교로 한 거예요. 선교를 일로 한 겁니다. 선교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없었어요. 선교는 너무 열심히 했고 남들이 볼 때 진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십니까? 했는데 내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았던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 영혼을 생명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전도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선교의 대상이었던 거지 생명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 사역에, 제가 하였던 사역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제 아내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한 영혼이 내가 나의 선교의 대상이 이전에 하나님 저 사람들을 정말 생명으로 보게 해주세요. 안타까운 생명으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하나님 생명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열정을 쏟고 관심을 쏟는 부분이 어디일까 보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 그게 빠지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제가 오늘 팜스프링 개혁장로교회 오면서 요 뒤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참 어색하더군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팜스프링 교회가,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팜스프링 개혁장로교회가 모래 폭풍이 불고 가뭄이 져서 땅이 갈라지고 가시덤굴이 뒹구는 그 사막 한가운데 핀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저들은 그 꽃을 가꾸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뭔지 모르시죠?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선교사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왼수 같은 김집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되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안타까운 영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기다리시는 생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보니까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떡해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 왜 저래? 저 집사라는 이랬던 사람이,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아직 주님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그거 여겨주세요. 제가 정말 진짜 선교사가 된 기분인 거예요. 아, 생명을 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교사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과거가, 우리의 화려한 삶이 뭐가 중요하죠?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돈 없어요. 근데 전 부자예요. 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옛날에는요, 하나님, 제 어카운트에 100만 불만 채워주시면 날개를 치며 사역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기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주께 물을 때마다 주시옵소서. 근데 제 아내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묻기 전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물질과 명예는요, 하루아침에 갑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팜스프링 개혁장로교회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변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내가 생명을 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지막 예배가 성공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선교의
관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이제는 꿈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이들이 조그만 애들이 나가서 저희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탕 팔고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손수건을 사오고 다저스 모자를 사오고 얼마나 눈물 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 이거군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주께서 가장 관심 가지시고 열정을 가지시는 그 생명을 품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소외되고 눌리고 포로된 자를 향해서 달려나가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저없이 나아가셨고 그 주님은 주저없이 그들을 안으셨고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셔서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시는 또 생명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